안녕하세요.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때가 다 되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주님이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끌으시고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같이 나약하고 부족한 것을 부르시사 이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이 부탁하시고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대가 너무나 험난하여 폐역함으로 주님이 기도하시며 우시는 그 모습을 보고 부족한 주님의 한 마리 어린 양이 잇따른 주님의 계시에 따라 세상의 모든 양들이 깨어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이 글을 씁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며 주님이 양들을 위하여 얼마나 바삐 움직이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은 깨어 기도하며 뜨거운 성령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대는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세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천국은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은 모르고 계시는지요? 지금 천국은 정신이 혼돈될 정도로 모든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한 마리의 양이라도 더 천국으로 모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끝내시고 호렙산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디 명령하소서. 세상은 험악하고 양들은 갈급해 허덕이는데 아버지 지금 명령하시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너무나 적사오니 아버지 조금 더디 명령하소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성도가 계시는지요? 이 부족한 딸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눈물 기도 소리를 듣고 이대로 그냥 보고 있을 수 없기에 주님이 내가 너를 택하여 이 글을 쓰게 하니 딸아 너는 이 글로 양들이 깨어 기도하고 뜨거운 성령을 받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양을 많이 모아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나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시에 모두 들려 올라가는 성도가 되어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천국은 엄청나게 바쁘답니다. 천국에서는 구원된 성도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매일 천사들이 모여 한 소리로 찬양을 배우고 있답니다. 그 찬양하는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 땅보다 더 넓은 잔디밭에서 기쁨의 찬양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그 천사들의 음성이 이 세상의 그 어느 악기의 선율보다도 아름답고도 아름다워서 이 부족한 딸은 그 찬양에 홀딱 반해 한참을 구경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키가 큰 한 천사가 제게 다가와 성도님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라고 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부족한 이 딸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지금 저 찬사의 찬양이 바로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기 위하여 연습하는 찬양인데 은혜가 되었습니까? 저는 그 키 큰 천사에게 예 하고 대답하였는데 그 천사는 왠지 기쁨이 없었습니다. 천사님, 왜 그리 기쁨이 없습니까? 부족한 딸이 물었습니다. 근데 키가 큰 그 천사는 저에게 얘기하기를 자매님, 예수님은 매일 양들을 얼마나 들려오게 할 수 있을까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그 모습 보시면 너무나 안타까워 내가 왜 깨워 기도하지 않았는지 하고 애탈 성도님의 모습이 걱정이 되는군요. 저는 그 천사를 따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디론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한 모퉁이에 아주 아름다운 주택들이 즐비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 부족한 딸이 넋이나가 바라보는데 그 천사는 저에게 성도님, 그곳은 아름답지만 모두가 텅 빈 집이랍니다. 저는 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왜 저 아름다운 주택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왜 비워두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입니다. 성도님,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집과 땅은 비워질 수밖에 없답니다. 성도님, 저 집은 예수님께서 구원될 성도들을 위하여 좋은 땅에다 아름답게 지어 두었지만 구원될 성도들이 너무나 적고 저곳은 예수님이 천국의 금지 구역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는 들어가지 말라면 더 들어가 보고 싶은 것이기에 저는 그 긴 천사를 따라 졸랐습니다. 천사님, 날 그곳에 한 번만 데려다 보여주세요라고 사정하고 졸랐지만 그 천사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그것을 보고 싶어 천사님, 나에게 그것을 한 번만 보여주어서 세상에 나가 성도님께 증거하게 하여 주세요 하고 졸랐는데 그 천사는 나는 그곳에 데려다 줄 수 없습니다. 그곳에 데려가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천사에게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왔으니 얼른 데려달라고 조르면서 한참을 그 천사와 찬양을 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산이 있었고 바위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 바위 위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를 외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천사님을 외치며 찾고 있는데 내 따라 그 천사는 없다. 그 천사는 늘 이곳까지 인도만 하는 임무였기에 자기 소임이 끝나 돌아갔느니라 하셨습니다. 기름 기도하신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저는 그 순간 까무러칠 뻔하였답니다. 입을 벌리고 한참을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께서 내 따라 뭘 그리 놀라느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기에 말입니다. 내 따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따라 왜 대답이 없느냐? 저는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엄청나게 맺혀져 있었고 온몸은 기도하시며 흘린 땀으로 인하여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하고 불렀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내 따라 내가 늘 부른 것은 세상에서 나를 믿는 양들에게 너를 통해 내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니 따라 넌 날 따라 오너라 하시며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주님 하며 저는 그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뭘 물어봐야 할지를 생각하며 뒤따라오고 있었는데 주님은 저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 따라 무엇을 그리 생각하고 있느냐?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답니다. 무엇이 그리 궁금하냐? 주님, 아까 그 키 큰 천사를 따라오다 보니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주택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그 천사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주님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데 저는 그것을 한번 가보고 싶답니다. 그래, 그럼 가보자. 내가 보여주지. 그런데 내 따라 넌 그곳에 가면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 며 주님은 미리 얘기를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과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아름답고 좋은 주택이 많이 있는데 이름이 새겨져 있는 문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문표가 붙어 있었는데 왜 다 떼어버렸습니까? 주님 하고 물었습니다. 내 따라 지난 과거에는 나를 잘 섬기고 날 잘 따르고 항상 나를 찾으며 기도하던 양들이 어느 날부터 어디를 갔는지 날 찾지 않고 섬기지를 않으므로 더 이상 그 양들은 내 양이 아니기에 다 떼어버렸느니라. 근데 그 순간 제가 너무 잘 알고 제가 너무나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있던 한 분의 이름이 제 눈에 비쳤습니다. 주님, 그럼 이곳은 영영이 금주구역이 되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니다. 언젠가는 다시 문패를 붙일 것이다며 주님은 대답하시고 다 보았으면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 한참을 걷는데 주님이 거기 앉아 쉬셨구나.
어느 곳을 가리키고 계시는데 저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리키고 계시는 것일까며 생각하는데 주님은 무엇인가를 내놓으시며 타라는 것입니다. 탈 것도 없는데 뭘 타고 가지 하며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미 저만치 가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외치며 가려는데 타고 갈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을 외치는데 내 따라 이리 오너라 하는 주님 음성 한마디에 저는 자신도 모르고 있는 사이 벌써 주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뭘 타고 왔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주님은 내 따라 널 내가 얻고 왔느니라 그러고 것입니다. 저는 놀라서 주님, 제가 감히 주님 등에 업혔다는 것입니까? 용서해달라며 고개를 숙이는데 아니다. 난 너의 발도 몸도 씻어 주었는데 왜 업지는 못하겠니? 내 따라 여기 앉아 쉬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잔디밭이었습니다. 그 잔디밭은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졌는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내 따라 이곳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고 있느냐고 주님은 물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저는 무조건 모릅니다. 그 대답 외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 따라 이곳은 이제 곧 들려올 양들을 모아 분리시키는 곳이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왜 끝이 안 보이나요? 양들이 얼마나 오게 될지 모르는데 이곳에 끝이 있을 수 있니? 주님, 그럼 언제 세상에 오시나요? 하고 물었는데 주님은 아버지의 명령만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내 따라 여기에서 들려온 양들을 분리시켜 어디로 보내는지 가보자꾸나 하며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데 쭉 뻗은 길이 나오면서 길 옆에는 아름다운 나무가 심어져 있고 갖가지 열매가 열려 입맛을 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무의 열매를 따서 주님은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그 열매는 지혜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고 그 길을 따라가자니 여러 형태의 집 모양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큰 집을 가리키며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그 집을 따라 들어가니 그 집 안에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12 제자가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일 중간에 주님이 앉으시고 날 그 제자들에게 소개를 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때 요한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성도님, 기도를 많이 하나요?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밖에 안 합니다라는 그 말을 주님 앞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은 내가 왜 여기 너를 데리고 왔는지 아느냐?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도 12 제자와 마지막으로 만찬을 베풀었지. 이제 곧 내려가야 하므로 만찬을 베푼다며 음식을 먹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요한이 저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포도주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님, 저만이 아니고 여러 성도님과 같이 먹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말입니다며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마신 후 떡을 떼어주면서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떡을 먹고 조금 앉아 있자니 예수님과 12 제자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주 은혜로이 그 찬양을 부르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족한 이 딸도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 목소리로 외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을 바라보시고 이제 내 때가 되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며 제자를 멀리하시고 일어나 가셨습니다. 제가 물끄러미 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따르라며 불렀습니다. 그 집은 나와 저는 주님과 그 동네를 두루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우리 모든 성도가 구원되어 와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 중간쯤 이르러
예수님이 한 집을 가리키시며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려는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의 문표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이 목사님은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시는 분인데요 하고 물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 보자고 하셔서 저는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화로웠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양옆에 천사가 마중을 나와 환영을 하였는데 그 목사님 집은 어떻게 저렇게 화로울 수가 있을까 하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느냐? 주님이 물으시기에 예라며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종은 나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며 눈물 어린 갈급한 양들을 살리는 간절한 기도 모든 것을 다하여 나에게 충성하는 종이다며 말씀하시고 그 종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여라. 그리고 그 종을 본받으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지식으로 명예로 돈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오로지 나를 영접하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충성한 자라야 들어올 수 있느니라. 저는 그 집 구석구석을 다니며 구경하고 그 집을 나와 예수님이 가리키시는 어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프 소리를 전하는 악기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나팔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 무슨 나팔이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곧 가서 구원될 성도들에게 나팔 소리를 많이 들려줘야 하므로 나팔이 이렇게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나팔 소리 들을 수 있나요? 모두 나를 영접하면 들을 수 있는 소리라며 나팔로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부르는데 정말 이 천지가 진동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딸아 너는 가난이 두렵고 무섭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님, 지금 가난한 자는 어디에서도 전대를 받으며 멸시를 당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가난은 제가 아니다 하시며 일어나 먼 산을 바라보시며 한숨을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러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계시던 주님은 저를 바라보시며 내 양이 다 죽어가고 있으니 큰일이다 라며 한숨을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세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세요. 주님은 기도 많이 하는 성도님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그 집을 나가자며 저를 데리고 어느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동산에는 온갖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그 나무에는 양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열매도 열렸는데 어떤 나무에는 많이, 어떤 나무에는 적게 열려 있었습니다. 주님, 저 나무는 무슨 나무인데 열매를 많이 맺은 것도 있고 적게 맺은 나무도 있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저 나무는 너희들이 나를 영접한 후 형실과 기도와 사랑을 얼마만큼 겸손히 행하였는지 나타내는 나무이니라. 아무리 지식을 겸비해 나를 선파해도 겸손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한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겸손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그 동산을 다 돌아본 후 주님과 저는 동산에서 내려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를 따라갔습니다. 어디를 갈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기에 얼마나 세밀히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 모습을 성도님 한번 상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인지 한참 걸으신 주님은 어느 교회에 들어가 보자며 교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정말 크고 잘 지어졌으며 목사님이 한참 말씀을 증가하시는데 양들은 다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양들을 보시더니 끼어 기도하지 못한 양들은 아무리 나를 애써 증가할지라도 듣지 못하니 큰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나와 아주 적고 그 보기에는 초라한 한 교회를 들어가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몇 명이 안 되는 양들이 있었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조는 양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 안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다 주님은 무엇인가를 꺼내어 뿌리고 계셨습니다.
주는 무엇이옵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양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증가하는 저 종을 보아라. 얼마나 겸손한지를 아시며 이것을 원수 마귀 틈타지 못하게 내가 천사에게 그것을 항상 지키라고 보내는 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런 말씀으로 하시지 왜 뿌리시옵나이까 하고 물었더니 내가 뿌린 것은 생명의 양식이라며 이 양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을 풍족히 먹이기 위하여 뿌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우뚝우뚝 서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너무 화롭기보다는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나오셔서 이제는 아름다운 이 천국을 내가 너에게 부여줄 것이니 너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며 낱낱이 적어 양들에게 증가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저도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지금부터 우리 모두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아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 모두 들려 올라가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성도님과 저가 되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성도님, 이제 천국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가보기로 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 여러 곳을 다녔지만 천국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인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데리고 가신 곳은 생수가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그 생수가 흐르는 강에는 갖가지 물고기가 평화로이 강을 헤엄치며 다니고 있었는데 그 고기와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 위로 쏙 올라와 얘 너 어디서 왔니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하여 그 고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대신하여 대답하여 주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나오셔서 이제는 아름다운 이 천국을 내가 너에게 부여줄 것이니 너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며 낱낱이 적어 양들에게 증가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저도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지금부터 우리 모두 주님 계신 천국의 비밀을 알아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 모두 들려 올라가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성도님과 저가 되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성도님, 이제 천국에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저랑 가보기로 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 여러 곳을 다녔지만 천국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인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데리고 가신 것은 생수가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그 생수가 흐르는 강에는 갖가지 물고기가 평화로이 강을 헤엄치며 다니고 있는데 그 고기와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 위로 쏙 올라와 얘 너 어디서 왔니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하여 그 고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주님이 대신 대답하여 줬습니다. 대한민국 울진하는 데서 왔다고 하시는데 그 물고기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며 안녕 잘 가라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의아해 하는 저를 바라보시더니 주님은 천국에는 새와 물고기 그 무엇과도 대화를 할 수 있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을 한참 걸어가다가 제가 물고기의 말을 걸어보고 싶어 물고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얘들아 안녕 하였는데 뜻밖의 그래 안녕하며 물 위로 올라와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곳에서 주님과 같이 산다면 참 좋으시겠지요.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이런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 강을 쭉 따라 올라가는데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호수에는 무지개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얘야 너 저 무지개 한번 타보지 않겠니?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무지개를 탈 수 있다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을 겁니다. 무서워요. 주님 무지개 타고 가다 저 호수에 빠지면 저는 어떻게 되옵니까? 염려 말고 타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무지개를 탔는데 제가 완전히 천사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를 타는 순간 그 호숫가의 은인이 찬양이 울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어느새 저를 기쁘게 하여 주었습니다. 무슨 찬양인지
성도 여러분 궁금하시지요? 그 찬양은 다름 아닌 우리 찬송가에 실린 찬송가 13장에 울리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타고 그 찬양을 다 듣고 눈을 떠보니 호수가 잔잔히 피아노를 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주님이 저랑 같이 무지개를 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를 무지개에서 내려서게 하셔서 호수를 멀리하고 또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푸른 숲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숲인지 이 세상에는 아무리 꾸며도 그리 아름다운 숲은 없을 것입니다. 그 숲에 들어서는데 나무가 어서 오세요 하며 주님과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나무에서 너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대답하기 이곳에 온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 미리 다 알려주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알려주는데 하고 물었더니 천사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무가 저에게 너 언제 이곳에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그랬더니 왜 모르냐며 저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저를 조롱하듯이 묻자 주님이 겸손하지 못하다며 꾸짖으셨고 그 나무는 금방 잘못하였다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 나무는 세상 어디에도 있는 나무 사시사철 푸르게 있는 소나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무와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은 주님 계신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 나무 숲을 지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비둘기가 주님 귀에다 대고 무엇인가를 대화를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쉬고 계셨습니다. 조금을 걸었는데 한 무리의 동물떼가 나타나더니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부르고 있는지 흔히 꾀꼬리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동물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동물들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아주 은혜로이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많이 불러 올라갈 때 밝은 길로 들려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 찬양이 끝이 나고 동물들이 주님과 제 주위를 빙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미련하다는 곰이 천국에서는 제일 빠르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곰이 주님과 제 앞에 와 인사를 하며 우리 또다시 만나요 하고 주님과 제 주위에서 빙빙 돌며 춤을 추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걸었습니다. 걸어가더니 이번에는 꽃밭이 나타났습니다. 이 꽃밭에는 나비와 벌 그리고 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꽃과 나비, 벌, 새들과 주님 저 어떻게 우리는 꽃길을 한참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들이 악기를 다루며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너도 따라 부르라며 중간에다 저를 안내하여 주었습니다. 새들과 꽃들의 중간에서 저는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 함께 신이나 쌓기를 다루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첫째 부른 찬양이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부르고 두 번째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을 불렀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이게 다시 듣고 또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쁘시다며 다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코끼리가 코로 물을 뿜어대고 있었습니다. 주님 뭘 하는 것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코끼리는 너를 목욕시키게 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널 보니 반가워 하명의 포시로 물을 뿌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저 큰 코끼리가 날 목욕시키면 저는 밟혀 죽게 될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더니 괜찮으니까 목욕부터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코끼리 옆에 제가 서보니 저는 완전히 개미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잠시 목욕을 하고 나니 어디서 왔는지 천사가 옷을 갖다 주고 입혀주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주님과 같이 다시 걸었습니다. 주님이 너 배고프지 않냐고 물으시는데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 중인데 벌써 주님은 무슨 대답이 나올지 알고 계셨습니다. 잔디밭에 저를 앉게 하시고 천사를 불러 음식을 가지고 오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맛이 음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저는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주님은 잡수지 않으시고 그냥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먹다 보니 주님 앞에 제수름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을 왜 식사를 하시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주님은 먹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저 혼자 먹은 것이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마음도 우리 주님은 다 꿰뚫어보고 계시면서 염려 말라 죄스러울 것이 없다 하시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주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한참을 걸었는데 주님과 제 눈앞에 아주 넓은 강야가 나타났습니다. 저 넓은 강야를 언제 걸어가지? 하고 염려하는 저에게 주님은 염려 말라시며 이안을 하신데 그 광야 중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과 저는 어느 사이 그 사람들 가까이 와 있었고 그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냥 바라볼 수 없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사람들은 왜 강야에 무릎을 꿇고 있으며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저들이 왜 이 강야에 저러고 있는지 너는 모르지.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 잘 듣고 너는 저런 기도하지 말아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하였습니다. 저 양들은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기도,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항상 간절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들은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편함을 위한 기도를 하던 자들이니 저 광야에서 지금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는 주기도문 속에 다 들어있으니 항상 먼저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잘못하여 천국에 가서 광야에 쫓겨나 기도 배우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항상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시기를 이 부족한 딸은 성도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 광야를 주님과 저는 지나 벌써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입에는 가시밭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시밭에 양들이 무릎을 꿇어 앉아 피를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졌습니다. 이제 주님 바라보기가 두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 양들은 왜 저렇게 무릎에 피를 흘리며 기도하는지 내가 알려줄 것이니 너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헐뜯고 비난하며 이간질하는 양들은 무릎에 피를 흘리며 회개를 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가시밭길을 나와 조금을 걸었는데 지들이 소복히 모여있고 그 옆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여있는 지들은 어느 사이 성도들 몸속에 들어가 이리저리 성도들의 몸속을 다니는데 성도는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 양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잘못을 덮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목사님께 고자질하는 양들이다며 말씀하시고 또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조금은 무서워지고 떨리고 두려워 걸음이 옮겨지지 않고 있는데 주님이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주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사옵니다. 며 얘기하였더니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심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연약하여지면 앞으로 올 일에는 두려움이 더욱 닥쳐올 것인가 하시며 주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걸으셨습니다. 잠시 머물던 주님은 제 손을 잡고 걸으시며 때 따라 담대하라고 하시며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조금 멀리서 아지랑이 같이 아물아물거리며 어떤 물체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거기는 용광로처럼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견디지 못할 정도인데 그 옆에서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용광로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보고 있는 저 자신도 교만함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우리 모두 겸손하여 용광로 옆에 앉아 기도하는 양은 되지 맙시다. 아멘. 용광로 주위에 앉아 기도하는 그 옆을 지나니 커다란 구덩이가 나오고 그 속에 성도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는 여러 목사님도 같이 계셨습니다.
성도와 목사님들이 무릎을 꿇어 여럿이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뱀들이 그 성도들을 감고 있고 목사님들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저기는 성전에서 종과 양이 저지른 음란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음란죄를 범하여 구덩이 속에서 뱀한테 감겨 기도하는 성도가 되지 말기로 합시다. 또 그 옆을 한참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가시돋친 십자가에 꽁꽁 묶여 기도하는 성도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들은 나를 빙자하여 사기를 친 성도와 목사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옆을 지나 또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리만큼 어둡고 침침한 골짜기가 나타났습니다. 그 골짜기는 어두침침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얼마나 낡아 있는지 삐거덕 거리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많은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는 목사님들을 감시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불빛도 없는 교회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구절을 외우시느라 안간힘을 쓰고 계셨습니다. 주님, 저 목사님들은 왜 저러고 계시는지요? 내가 빼지도 보태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양에게 전하라 하였는데 저 종들은 외식을 하였기에 어두운 데서 열심히 외워 양들을 돌보라고 그런다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성전이라 고로 쓰러질 것 같고 곧 넘어질까봐 저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걸어가셨습니다. 그 산을 지나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에는 이상한 고함 소리를 내며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주님이 저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교회 성도들이 있었고 사모님들이 계시는데 서로 다투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야단법석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기는 왜 저러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며 다툰다는 것입니다. 주님, 서로 다투지 않게 해주세요 하였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시만 기다려 보아라. 다투고 싶어도 다투지 못하게 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다투냐는 식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 소름이 끼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들고 와 놓고서는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만지시더니 영화처럼 필름이 돌아가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무엇인가를 시키는데 지금까지 서로 다투며 얘기한 것이 녹음이 재생되듯이 다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다투는 성도님과 사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웃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도 웃음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 성도와 사모는 서로 웃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너무 처참하였습니다. 얼굴을 바라보니 입이 돌아가고 사람의 형태는 간 것이 없다고 찌그러져 사람인지 동물인지 형체조차 이상하였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한참을 웃던 그 성도와 사모는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의 본 모습 그대로를 돌려달라며 큰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성도님과 사모님을 그냥 보고 계시면서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 성도님과 사모님은 울음을 그치고 그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구더기가 그분들의 온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겁이 나고 두려워 주님께 무슨 부탁도 할 수 없어 그 성도님과 사모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저들이 해결하면 400년이 걸린다면서 교만하여 어리석은 것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척하여도 이곳에 오면 풀립이 있을보다도 못하여 진다면서 주님은 말씀을 마치고 저를 이끌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성도님, 우리 모두는 겸손하여 구덩이에서 부득이하게 내 몸을 맡기고 400년을 기도하는 성도님 되지 말기로 노력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어봅시다. 어디론가 주님께 끌려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따라 이제까지 본 것에 대하여 너는 의심이 생기느냐고 묻고 계셨습니다. 주님, 천국은 모두 아름답다고 하였는데 천국에는 저런 곳이 있다니 이 딸은 의심이 생겨옵니다. 내 딸아, 그래도 저들은 회개시켜서 내가 다시 아름다운 천국으로 보내주지만
영원한 지옥에는 그곳에서 영원히 있어야 하니 얼마나 안타깝니. 내 딸아, 저들은 고통 속에 해결을 하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지만 지옥에 떨어진 자는 영원히 있으니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지 않니. 주님, 그럼 저들은 보통 얼마만큼 저렇게 회개를 하여야 합니까?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제야 100년에서 많게는 600년까지 회개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우리 겸손한 성도님,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님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 지옥과 같은 천국에 들어가 100년에서 600년까지 회개하는 성도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주님은 잠시 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천사들을 불렀습니다. 천사는 주님 앞에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어리둥절하게 되었고, 그 천사는 계속 무엇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적던 천사는 주님께 경배하고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를 불러 내 딸아, 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알아들었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주님, 저는 도무지 무슨 말을 하셨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나와 천사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세상에서 오늘은 몇 명의 성도가 천국에 들어오는지 그 숫자를 천국 천사에게 말씀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가 가서 앉아 쉬자며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잔디밭도 아니요, 흙만 있는 밭도 아닌데 저와 주님은 이상한 곳에 앉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딸아 내 옆을 보아라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옆을 쳐다보고는 정말 천국에서 까무러칠 뻔하였습니다. 거기서 까무러쳤다면 지금 여러 성도님께 이거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다 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을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옆에 피바다였습니다. 그 피바다에는 형태만 있는 어린 생명도 있고 어린 아기는 다 자라 있고 어떤 아기는 이제 아기가 되려는 모습도 있고 뱃덩어리가 엉켜 있기도 하였습니다. 저것은 어머니들이 어린 생명을 무차별하게 살인을 하였기에 제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고 저렇게 되었다면서 그 부모들이 벌을 받고 있는데 그 벌은 엄청났습니다. 한 명을 살인한 사람, 어떤 부모는 5 생명을 태어나기 전에 살인한 어머니도 있었는데 그 어머니들의 배는 산과 같았습니다. 몸은 작은데 배는 산봉우리처럼 불러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는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내가 살인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더니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였지만 그들은 일어날 수 없으니 그냥 비를 맞고 그 자리에 누워 울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데 그 비는 그냥 비가 아니고 시뻘건 피비였습니다. 그 비를 맞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온몸이 피로 물들어 버렸고 그 아버지들은 어머니 앞에서 그 피를 닦느라 안간힘을 쓰는데 닦아도 그 피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님, 이 부족한 딸이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절대 태어나지 않는 생명을 살인하지 말아주세요. 그것을 천국에 가서 회개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른답니다. 주님이 주신 자녀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훌륭히 키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비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저 자신도 그 생명들을 보니 너무 안타까워 눈물이 나왔습니다. 주님, 저 생명들은 언제까지 완전히 피어나지 못하고 저러고 있어야 합니까? 부모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회개할 때까지 피어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님, 지금 혹시 주님 주신 태의 열매를 없애려고 마음먹고 계시다면 회개하셔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키워주시기를 잇따름 바랍니다. 너희는 살아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살인하는 자녀는 되지 맙시다. 성도님들,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은 간절히 회개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아름다운 천국도 좋지만 죄를 회개하는 천국에 한 번씩 들어가 보고 오시길 잇따름 바랄 뿐입니다. 그것을 다 보고 나니 저는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없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내 딸아 일어나지 말고 앉아 잠시만 더 쉬자고 하였으나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곳에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주님께 떼를 썼습니다. 주님은 내 딸아 이제 가보고 싶지가 않겠지만 하시면서 일어나셔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주님의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웠는데 그곳에서 떠나 발걸음을 옮기시는 주님의 발걸음은 무겁고 무거웠습니다. 주님, 저의 손을 꼭 잡으시고 내 딸아 너는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며 항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리로 가자며 주님 이끄시는데 그 길은 아주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험준한 산길처럼 그 길은 꼬불꼬불하였는데 그 길을 걷는 자들은 모두 힘이 들었습니다. 그 힘든 길을 걸어 주님과 저는 한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마을은 초가집이 즐비하고 그 마을에 들었으니 초가로 된 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 강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 중앙에 십자가만 붙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을 기도하시고 일어나셔서 교회를 나와서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함께 밥도 먹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자 우 모여들더니 무릎을 꿇고 주님께 주님 우리는 죄인이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 한 끼만 주세요 하면서 두 손 모아 용서하며 예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배가 고프냐? 너희들이 세상에 있을 때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며 멸시를 하였느냐?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며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주님의 호통 소리에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이곳에서 굶주림이 계속될 것이라며 말씀하시고 주님은 세상이 큰일이라며 성전 안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핍박과 멸시를 하는데 저들의 죄가 큰일이라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성도님, 우리 모두 주님을 안타깝게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 동네를 벗어나서 주님과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천국의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순교당한 목사님과 성도들이 계시는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순교당한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주님과 저를 너무 기쁘게 맞이하여 줬습니다. 주님은 그분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시고 일일이 그들의 손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새파란 잔디밭에 주님과 저는 한 자리에 모여 앉아 그 순교당한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이다. 찬송 519장을 은혜로이 주님과 순교당한 목사님, 성도님과 함께 우리는 불렀습니다. 그것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주님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나를 위하여 어렵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지만 이곳에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라며 그분들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좋은 천국에서 사시는지 성도님 우리도 그분들이 누리는 천국의 제일 좋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시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분들과 헤어져 저를 이끌어 다시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내 딸아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오는 자는 많지 않다. 지옥에 1000명이 들어가면 천국에는 1명 들어올까 말까니라 하시고 지옥에 들어가는 양보다 천국에 들어오는 양이 많아야 할 텐데 하시면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천국의 모습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영화관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느 곳을 보고 싶을 때 그곳 이름을 대면 그 장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천국이고 정말 좋은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 반면
어려운 고난을 겪으며 죄를 회개하고 다시 좋은 천국에 들어오기 위하여 회개하는 고난의 동네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나무와 꽃과 물고기와 동물과 호수와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락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올라가서도 몇백 년 동안 무릎을 꿇고 회개하시면서 사시렵니까? 성도님, 어느 천국을 가고 싶은지요? 우리 모든 성도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봅시다. 예수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오길 바라고 계시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합시다. 감사합니다. 1장이 끝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구심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범하면 감옥에서 판사가 형량을 때리면 그대로 그 형량대로 살듯이 우리도 천국 가서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며 주님의 형량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에 행한 대로 보응하고 행한 대로 상 준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영광, 하나님의 의의 생명의 멸류관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늘 우리는 죄와 사고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